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를 다녀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괜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또 교회 시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그분에게 정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성도님, 교회 다닌다고 다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좀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정말 이제 얼마 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었어요.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사 같습니까? 1, 2부 때는 대답을 잘 안 하시던데 3부 때는 아주 그냥 명확하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배당은 정말 이렇게 천사들이 훨훨 이렇게 날아다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너도 나도 다 부족해요. 다들 뭔가 힘들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병원은 누가 갈까요? 아픈 사람이요? 아닙니다. 아무리 아파서 곧 죽게 생겨도 나 안 아파, 나 환자 아니야, 그런 사람 병원 안 갑니다. 내가 아파, 나는 환자야, 그런 사람이 병원 찾아가는 것처럼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위로가 필요하고 의지할 곳이 필요해 하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영혼의 병원과 같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다 보니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서로 부딪혀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양어장을 운영하는 어떤 장로님에게,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양어장에서 물고기 키울 때 항생제를 좀 준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양어장에서는 물론 육지를 좋게 한다든지 빨리 자라게 하려고 과도하게 항생제 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써야 됩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했더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다니다 보면 자기네끼리 부딪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좁은 양어장에다 물고기를 잔뜩 넣어서 키우다 보니까 지나가다 서로 부딪혀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병든 물고기가 생기면 금방 다른 물고기에게 옮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조금이라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고기 얘기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만날 일 없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많이 주지 않습니다.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별로 안 만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만약 상처를 준다면 다시 안 보면 그만이죠. 만날 일도 별로 없는데 저 사람 다시 보지 말아야겠다. 근데 가족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친한 친구라든지 같은 교회 성도는 그게 안 되거든요. 맨날 또 봐야 되잖아요. 늘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아픈 감정이 쌓여가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이니까, 같은 교회 성도니까 꾹꾹 눌러서 참죠. 참아야지. 그런데 참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이 땅 속에 부글부글 마그마라 그러죠. 용암이 막 끓어오르면 한번 확 하고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감정이 부글부글 쌓이면 꾹꾹 눌러놔도 언젠가 콱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끼리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그냥 꾹 참고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못 참고 내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꾹 참고 교회를 계속 다녀도 이게 또 참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또 마주치면 불편하고 그래서 피하게 되고 처음에는 좀 화해를 시도해 보지만 그마저 잘 안 되면 자꾸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 가는 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가는 거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려고 가는데 가는 발걸음이 늘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둘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좀 설교 시간에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왜 아픈 얘기를 하십니까?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외면할 일이 아닌 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떠나고 싶은 성도들에게 물어봤을 때 교회를 떠난 제일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아. 문제죠. 두 번째, 부담이 돼서요. 자꾸 교회가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살펴볼 상처를 받아서요 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다 보니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혹시 이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이 있다면 꼭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마지막 이유, 상처를 받아서요.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상황이 왜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입니다. 이 시편 55편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이 문제, 즉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상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할 정도로 솔직하게 다루고 있어요. 시편 55편은 시편의 장르라는 것이 있는데 탄식시라고 불려집니다. 왜? 시인이 겪고 있는 어떤 위기나 아픔이나 고난 속에서 내면적인 아픔과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시편 55편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죠. 저주시. 왜 저주시냐? 원수를 향한 적나라한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시편 55편도 그렇고 시편을 읽다 보면은 야, 이런 내용도 다 성경에 나오네 할 정도로 굉장히 솔직하다 못해 적나라할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내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원수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원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원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다른 말로 나한테 상처 주는 내 원수입니다. 시편 55편 1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 지옥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내 원수가 갑자기 죽어서 산채로 스월에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 저 원수들, 날 공격하고 상처 주는 저 인간들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혼내주세요. 집에 가다가 확 엎어지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사업이 쫄딱 망하든지 집안이 거들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세상에 성경에 이런 기도가 다 나온다. 이거 정말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편 55편을 보면은 저주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주도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적인 해결 방법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갔겠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무조건 참어,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끄떡 없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굉장히 성경은 정직합니다. 우리에게 너 아프지, 힘들지, 너무 밉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뭔지, 자,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4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말로 돼 있지만 잘 끊어 읽으셔야 돼요. 12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나를 책망한 자는 원수가 아니다. 원수라면 내가 참았을 거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피해서 숨었을 거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시편 55편 읽으면은 아유, 이 사람 뭐가 쌓인 게 많은가 보다,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느껴져요. 이 시편 표제에 보면은 저자가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당하게 본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충실히 섬겼던 주군이자 개인적으로는 장인이었던 사울이 너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도망다닐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같은 동족이고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한테 일러 바쳐요. 저희 가서 잡아 죽이세요. 동족한테 팔려간 거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당한 일생일대 가장 큰 배신 상처는 역시 뭐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여러 아들들 중에 다윗은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어요.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것은 다윗의 책사였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예요.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아마 시편 55편에서 다윗이 말한 친구, 자기를 배신한 그 배신감을 주는 동료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한탄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누구라고요? 동료, 친구, 제일 가까운 벗.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이 더 기가 막힌 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면서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니지 않았냐?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집이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일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의논도 하고 기도도 같이 했던 좋은 믿음의 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벗이, 그렇게 좋던 성도가 어느 날부터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게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른 원수보다 더 맹렬하게 더 엄청난 공격, 비난, 그래서 내가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12절 말씀, 아까 제가 끊어 읽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게 참 말씀이 기가 막힌 게요, 그 인간이 내 원수고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맨날 나를 공격하고 말 함부로 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좀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그런데 어떻게 참을만 해요? 예측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 나한테 험한 말 하면 항상 험한 말 하는데 오늘도 하는구나. 나를 더 힘들게 하면은 항상 나 힘들게 하는데 오늘도 또 그러네.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안 하던 사람. 그러면 좀 참을 텐데, 아니면 아예 피해서 숨어버릴 텐데, 내 제일 가까운 친구고 그렇게도 잘 지내던 믿음의 벗인데, 같은 교회 성도인데 어디 피하지도 숨지도 못하고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더 힘들고 상처가 몇 배나 더 크다는 겁니다. 딱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어쩌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고민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 상황과 이리도 똑같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좀 그 상처 주고받는 일 없고 좀 사람들 관계 안 불편한 그런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다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고민 상담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고 행복하게 다니고 싶고 즐겁게 다니고 싶은데 교회 올 때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편에도요, 오늘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도 비슷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 41편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가 믿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그 좋은 친구가 나를 대적했는데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동 지역에서 남에게 내 발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심하게 모욕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나의 가장 신뢰하던 친구, 내 가장 가까운 동료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가장 심하게 모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성경에 다 나오겠어요.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가장 믿었던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은 참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당하셨고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다 당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몇 번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잘 견디고 교회를 안 떠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다른 교회에서 정말 못 견딜 상처나 아픔을 겪고 우리 교회로 온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되는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맞아요, 하나님 보고 다녀요. 그런데 사람은 안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받죠. 나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그 불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단연 1위가 누군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단연 1위. 목회자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아이고. 결국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가장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1위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 1위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위가 교회 장로나 중직자, 교회 직원, 교사, 찬양대 같이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 구역 식구, 남녀 선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잘 안 보이는 사람은 별로예요.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 즉 교회를 다녀도 주일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별로 상처받을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교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받을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답변이 나왔습니다. 1번, 잘 참고 견뎠다. 잘했어요. 2번, 그냥 넘어갔다. 잘하셨어요. 3번, 아주 제대로 되받아 쳐줬다. 한 방 날렸다. 이게 3번. 4번, 교회 봉사나 소속 다 내려놓고 그냥 예배만 드리러 다녔다. 그 사람 안 만나려고. 5번,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등등.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적극적이고 속 시원한 방법이 뭐냐? 아주 제대로 되받아쳤다. 3번이에요. 한 방 먹였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의 복수법, 소위 복수법이나 이 뭐냐? 이런 내용. 나한테 상처 주면 난 그 사람 죽여버릴 거다. 77배로 갚아줄 거다. 한마디로 나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나 건드리면 몇십 배로 갚아줄 거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 사람 성질 있네, 괜히 건드리면 안 되겠다,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게,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나한테 절대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과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는 다 깨지게 됩니다. 누가 내 가까이 올까요?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죠.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아까도 나왔죠. 피하고 도망가 버린다? 그럼 해결될까요? 교회는 다녀도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아니면 아예 다른 교회로 피해버리면 될까요?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얼마나 원수들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런 탄식을 다 하고 있거든요. 55편 6절부터 8절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조차 하나님, 저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저 헐 날아가서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방법, 피하고 도망가는 방법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 다 겪어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잘 해결되더냐,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불편한 관계 그대로냐, 아니면 훨씬 더 악화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방법을 썼더니 그 결과 내 자신이 어떻게 됐냐, 내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방법으로 해결했더니 내 심리적인 상태나 내 인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상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냐,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55편 뒷부분에 보면 16절부터 18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론을 맺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주만, 저 사람 확 어떻게 돼야겠습니다, 그런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불평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결론이 반드시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는지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누가 들으셨다고요?
내가 울고 아파하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원수,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도피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원수를 피하는 대신에 내 얼굴을 원수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저 사람 만나면 아는 척도 하지 말고 피해야지 하는데도 피하면서도 자꾸 그 사람이 의식이 돼. 신경이 많이 써요.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싫다 하면서도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얼굴을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리라고요? 하나님께로 돌려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어라. 그래 하나님이 너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22절 말씀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확신한 것은 하나님, 제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짐은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들고 내가 그 사람하고 대면해서 풀려고 하니 더 꼬이고 더 안 되더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절대 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그 사람하고 대면해서 풀겠다? 아니요. 그러니 하나님과 대면하라. 하나님께 짐을 맡겨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붙드시고 내가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야고비가 장자권 때문에 형, 그것도 쌍둥이형 에서하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형 에서를 직접 만나 대면해서 푼 것이 아니라 먼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풉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물론요, 그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참 성경이 기가 막힌 게 우리 사람들을 너무 잘 아세요. 사람 안 변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인간은 잘 안 변해. 그래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저렇게 안 변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요. 성경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이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사람이 잘 안 변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고 승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낮춰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저주하네. 근데 이 저주는 뭐냐면 저주가 아니에요. 정말 원수들이 정 안 변하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좀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리고 그 악행을 절대 멈추지 않아. 그러면 오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 심판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다만 기도하고 신앙으로 승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네.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목사님
해결 방법이라 그래서 좀 기대했는데 이게 속 시원하게 뭐가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해결 방법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하신다면 힘들지만 그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게 해결 방법일까 싶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사람 때문에 무척 힘들고 괴로울 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죠. 잘 지내보려고도 하고 오해를 풀려고도 하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 힘드냐? 힘들지? 나한테 매달려야 돼.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됩니까? 나한테 매달려야 돼. 그래서 매달렸죠. 기도했죠. 눈물도 많이 흘렸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진짜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는 성경에 나온 원칙과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영적 환자들이 모인 곳과 같은 곳이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 어찌 거기에 갈등이 없고 어찌 상처 주고받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즐겁게 예배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면 참 힘듭니다. 이번 설교 중에, 시리즈 설교 중에 인간관계는 은혜 통로다 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아무리 은혜 받고 싶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은혜 통로가 막히니 교회 가기가 싫어지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성경은 너 무조건 참아라, 네가 참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라, 내가 도와야 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늘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짐을 해방받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